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제껏 사역해왔던 사역의 중심에 또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여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북 순복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말은 매우 겸손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 정도로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안에는 그런 겸손한 인사말을 담고 있다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해 볼 때 알 수 있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왜 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요? 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지금 고백을 합니까? 내가 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매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이 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늘 나에 대하여서 말을 어리석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의 어리석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과연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인정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역량만 있어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일 정도입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에 탁월했고 율법과 전통에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과 헬라 사상과 철학의 인문학에 특별한 지혜와 조예가 있었고 더불어 그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웅변가, 말 잘하는 사람,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이 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수입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이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뉘앙스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미 삼아 나를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인 것처럼 나를 취급하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말 잘 못하는 자이기에, 그가 스스로 무지하다고 인정하기에 그가 사례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 그가 사례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을 두고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후반부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 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용납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하고 혈기왕성하여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가 강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질책과 비난과 혈기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낮아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나 자신을
낮추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꼭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 7절에서 말하는 낮아짐, 나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그럽게 대하여서 그들의 삶을 용납하여서 그들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섬김의 모습이 1절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철저히 침묵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혹은 나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용납하여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절에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런 용납함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용납함의 실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2절에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관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관심입니다. 나 스스로 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갖게 하셔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 주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 기초하여서 내가 사례도 받지 않는 것이니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무엇을 시켰다고 말합니까? 약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중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 중매한다는 것은 오늘 이 새번역 성경에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약혼을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회를 포함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 중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중매의 역할을 했을까요? 중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중매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매자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들여다보고 좋은 그런 사위감, 좋은 그런 아내로 맞아들일 만한 여인이 보이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아버지끼리 서로 약속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 중매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내가 낳은 자녀를 대면한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사역하고 있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들 지체들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제게도, 아니 어쩌면 그런 사역자들에게 더 권면하는 뉘앙스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채로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진 채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 메시지나 또 하려고 했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었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내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 전체에 왜 중요하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일과 너무나 대조적인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그 안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말로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적인 다른 그런 여러 철학적인 내용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심도 없으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빠졌고 복음이 빠졌고 성령이 빠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또 오늘날의 사역, 또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 나서는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실천력이 내게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약혼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었는지 우리 가정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교우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도 그저 사람의 친목도모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있게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러한 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연약한 지체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게 하는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복음 앞에 다루어 보고 십자가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한 감정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관점이 호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선포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빠른 시간에 성장한 그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패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마음이 내심 두렵다고까지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부패함,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해서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그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거짓 교사들이 들고 나왔던 또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 이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 안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4절에서 먼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을 그들을 잘도 무엇했습니까? 용납했습니다. 용납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용납합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그 용납함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수사학적으로 달변가로 웅변가로 화려하게 사람의 환심을 살 만한 그와 같은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큰 선물 꾸러미 마냥 그렇게 빈 박스만 가지고 왔어도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것을 환영하고 이것을 용납하는 여러분의 삶을 반성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빈 껍데기 같은 포장만 화려한 큰 선물 꾸러미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포장재를 다 뜯어내고 그 커다란 박스를 다 뜯어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내면을 점검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나 교제함 속에 일어나는 그 가치를 생각할 때도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실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만 만나도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통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이가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인지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짜리 옷을 걸쳤는지 얼마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여서 내 안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부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무엇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머물러 진단하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삶,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기 거물급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남은 전무하지만 당시 수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어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열광받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거물급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볼 때 혹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건전성을 진단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의 학벌이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사이즈와 규모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얼마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용납되어지면 우린 결코 영적인 시력과 시선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셔서 본질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과연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5절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제 스스로가 거물급이라고 여겨질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없이, 십자가 사랑이 없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도 없고 그리스도의 중매자로서의 그런 영혼을 향한 진실함도 없이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성공주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거물급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고 점검해 봅니다. 사실 없다고는 부인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다루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낮아짐, 그것은 단지 그저 내가 비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합니다.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낮추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을 선택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나름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실력과 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학벌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의 삶에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행여나 나의 그런 모습이 잘못 비추어져서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나는 그러한 일들을 기꺼이 하지 않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쁜 일들, 좋은 일들 이게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그런 좋은 일들은 나누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례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적당히 포장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의 결연한 영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열심에 우리의 삶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무모하다고 말하는 그 영적인 일에 오늘 또 나는 헌신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